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스 아멘 교회 사랑금식기도원 박경숙 목사의 말씀과 치유사역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우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에 가시려면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 하는지라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간 동안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 곁에 쉬고 계시는 동안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아시는 분이시라 아무도 알아주지도 상대해 주지도 않는 많은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이 여인 한 사람을 구원코자 일부러 우물가에서 혼자 기다리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건넵니다. 물을 좀 달라고. 사마리아 여자는 알았다고 성큼 물을 주지 않고 시비를 겁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까칠한 여자이네요. 유대인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피가 섞였다고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네가 누군 줄 네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알듯이 물 좀 달라 하니가 예수님 즉 구세주 예수 메시아 예수신 줄 알았다면 나에게 생수를 주어 나로 마시게 하소서 하였을 것이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어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사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였으리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어지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는 믿음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구에서 태어나신 것과 구세주로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데살로니가서의 믿음은 아무에게나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다시 섬세히 설명하십니다. 세상의 물은 마셔도 또 목말라. 그러나 예수인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 내가 주는 물은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말씀하실 때 비로소 이 여자가 어렴풋이 알아듣고 말합니다. 주여 이 물은 나에게 주어서 이 물 나에게 주어서 목마르지도 않고 이 우물물을 길러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밑도 끝도 없이 네 남편 데려오라 합니다.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대답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는 그녀의 남편이 아닌 것까지도 미리 아시고 그녀의 과거사를 거침없이 말씀하므로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까칠하고 강팍했던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하지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사마리아 여자가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걸 알고 메시아가 오실 걸 압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그가 나야.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실 때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냥 단번에 믿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영으로 깨닫는 순간 바로 영육의 목마름이 해소되었습니다. 목마름이 해소되는 순간 창피한 자기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뜨거운 대낮에 사람 낯을 피해 우물가에 물들어온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 기쁨을 어떻게 절제해요? 절제할 길이 없습니다. 그 기쁨을 누가 빼앗아가겠으며 그 기쁨을 이 세상 그 누가 과거에 있던 남편 5이 아니면 지금 그냥 살고 있는 그 남자가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돈이요? 부귀 영화가요? 명예가요? 어림도 없지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절대 비교될 수 없습니다. 구세주 예수 만난 기쁨에 사마리아 여인은 창피도 과거 자기가 어떠한 여자였는지 생각조차 안 나는 이미 과거형이 되었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미 그녀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버렸네요. 이미 안팎으로 영육간을 다 치유하셨네요. 요한복음에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그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능히 그렇게 하고도 남음이 있으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자는 순간 즉시로 물동이 던져버리고 동네에 뛰어 들어갑니다. 왜요? 메시아를 만났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해야지요.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자기가 예수 만난 기쁨을 이웃과 같이 나눠야지요. 같이 누려야지요. 메시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어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에 들어가서 와 보라, 나의 모든 과거를 나에게 말한 사람에게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전도합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에게 아닌 온 동네 사람들을 전도해버립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습니까? 20, 30년이 되었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여인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전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까? 아니요. 전도 방법도 말씀도 제대로 몰라요. 그런데 그녀는 메시아 만난 기쁨에 전도 방법 생각지도
말씀 모른다고 멈추지도 않았고 더더군다나 자기 과거도 잊어버리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 과거를 다 자기에게 말한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아니냐고 오히려 크게 외치며 전도합니다.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무엇을 알아서 경험이 있어야, 말씀을 알아야, 오래 믿어야?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만 성령님께 빌려드리면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려운 것 아니고요. 우리가 모르는 것으로 하시지 않고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만난 예수, 가장 쉬우며 능력 있는 이름 예수만 외치면 성령님께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깨뜨리시고 믿음 심어주시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셔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전도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전도하라고 예수님이 시키셨습니까? 아니면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기쁨에 스스로 동네에 뛰어들어가 소리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뭔가요? 복된 소식이지요. 그 복된 소식이 뭔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큰 소리로 외쳐 전도 않으셔도 됩니다.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전도 방법은 무수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분들은 어떠한 방법이라든 전도하셔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만 주님 믿고 천국 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닌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온갖 고난과 고통, 수치, 매맞음, 핍박 받으시고 결국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아시는 분들은 영혼 구원 위에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주님의 일꾼이 부족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3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당연히 영혼들의 추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추수해야 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너무 적습니다. 세상 일꾼들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삭슬 받는 것이 원칙인데 하나님의 일꾼들은 미리 삭슬 받고 즉 선불 받고 일하네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고 하신다네요. 하나님 나라의 추수꾼이 되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 자기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고 큰 소리로 외쳐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해야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증거자가 될지 너무도 잘 아시고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주면 즉시로 복음 증거 잘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불어 기다리고 계셨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살기등등한 바울을 꼼짝 못하도록 택하셔서 주님의 일에 죽도록 충성자로 만들어서 야무지게 사용하셨잖아요. 예수님께 선택받은 분들은 축복 중에 축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아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마리아 동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지 못하게 청하여 이틀을 더 계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니 믿는 사람이 더욱 많아 동네 사람들이 전도한 여인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전도함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누군가 전도로 뿌리면 거두는 자는 따로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와보라 전도로 뿌리고 우리 예수님은 열매를 확실하게 맺으셨네요. 한 동네를 온통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버렸네요.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다음 단계는 염려 안 하셔도 성령께서 열매 맺을 자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고 열매 거둘 자를 통해 열매를 충성되이 거둬들이실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이 시간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영육간에 아프신 분들이나 흑암의 세력에 눌려 고통당하시는 분들, 소외당하고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 기도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항상 믿음의 생활을 실패하시는 분들, 가정과 자녀 문제로 힘드신 분들이나 짧은 금식이든 긴 금식이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은 신분을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화번호 847-208-5645번입니다. D.L. 무디는 19세에 시카고에 이주하여 주일학교 교사로 시작하여 평신도 설교자로 국내외 전도와 선교로 100만 명 전도자로 세계 1인자가 되었답니다. 무디가 시카고 이주하여 주의 일을 시작한 지 167년이 지났더군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카고에서부터 세계의 무디가 일으켰던 부흥이 다시 한번 불이부터 일어나길 기대하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하며 성령 충만함과 전도와 선교, 시카고뿐 아니라 온 세계 복음화 부흥을 위해 잠깐 기도하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어 같이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전도하는 전도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즉시로 전도해서 한 동네를 구원해 버리네요. 우리 또한 세계적으로 전도자 1위랍니다. 100만 명을 전도한 무디, 시카고에서 그는 예수를 영접하였고 19세부터 주일학교를 맡았고 그러면서 영국을 통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며 부흥성회를 했답니다. 부흥, 성령의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 시카고에 다시 한번 성령의 대부흥의 역사가 무디가 행해했던 그 불의 역사, 성령의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청취자분들과 같이 기도하오나니 성령 충만함을 같이 기도하는 분들에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불로 주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 보혈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쏟아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아버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함 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 많이 하지 아니하도 됩니다. 이웃에 한 사람씩만 해도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 전도하는 데 노력하면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사오리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디를 시카고에 보내주셔서 부흥시켜 주신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청취자분들 안에서 그 속에서 주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선택해 주십시오. 뽑아 주십시오. 세워 주십시오. 높여 주십시오. 빛을 발하게 하소서.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되 전도자의 아버지 영혼을 쏟아부어 주시사 아버지 담대하게 사마리아 여인같이 또한 무디와 같이 아버지 전도하며 주일학교를 일으키며 아버지 세계에 나가서 전도함으로 부흥성의 세계 복음화를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부흥이 되는, 세계가 다시 한번 성령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시카고 기독교 크리스찬 한국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외국 사람들도, 외국 열방도 아버지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그들도 말씀 기도를 듣고 같이 한국말이지만 영어가 아니지만 같이 기도함으로 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같이 동참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전도하며 선교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 불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옵시고 입술에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말씀이 열매 맺어 전도가 영혼 구원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능력을 주셔서 더 강력한 능력을 주시고 더 지경을 넓혀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내 발등상에 등불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을 하셨사오니 등불을 비춰주시고 빛으로 비춰주셔서 더 강력하고 더 크고 넓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기도에 주님의 종들이 많이 속출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분들 다 치유해 주십시오. 머리끝에서 눈, 코, 입, 귀, 아버지 오장육부에서부터 아버지 뼛속 혈관 속에서부터 다 아픈 부위를 치료해 주시고 나면서 장애인들도 주님께서는 다 치료해 주십시오. 아버지 눈, 코, 입, 귀, 이 생각, 마음, 근육, 신경 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정말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과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서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간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전도하는 귀한 자들로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나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 얹는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슴에 아픈 것 다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모든 무거운 짐 다 벗겨 주시고 죄를 다 걷어가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다 해결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 문제, 이웃의 문제, 아버지 사업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어떠한 문제, 교회 문제, 사역의 문제이든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해결함을 받을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육신의 치료함, 영육간의 치료함,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위하여 기쁨 물누리며 사는 건강한 주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귀한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결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어 모두 구원받아 천국 가시길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예수님 아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죄에서 돌아서길 원하오니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저를 위해 다시 부활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합니다. 생명책에 제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제 생에 오셔서 주님의 길로 저를 인도하소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구원받으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오는 주일에는 꼭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목사님의 신앙지도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세요. 샬롬. 지금까지 예스 아멘 교회 사랑금식기도원 박경숙 목사의 말씀과 치유사역 시간이었습니다. 예스 아멘 교회 주일 예배와 중고등부 유치부 예배는 오전 11시, 금요 철야기도가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사랑금식기도원의 화요성회는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으며 기도원 특별 신유집회는 목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예스 아멘 교회와 사랑금식기도원은 7440 노스 나치즈 애브뉴 나일스에 위치해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 847-208-5645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